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 충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궁금하네요. 성경적인 재정 관리법이 있다면 배워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에 담긴 하나님의 재정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되나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이며 재정을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잠언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재정 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의 개념과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재정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는 실용적인 지혜의 보고이며 특히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현대의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도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된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대조. 성경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명확하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단순히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기회를 놓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 어떤 사람은 아직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미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달, 한 해, 평생에 걸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게으름은 마치 도둑과 같아서 우리의 시간과 기회, 그리고 축복을 몰래 빼앗아갑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일합니다. 이런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항상 빈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빈곤, 관계의 빈곤, 기쁨의 빈곤을 모두 포함합니다. 반면 부지런함의 결과는 풍성함입니다. 물질적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 평안의 풍성함까지 얻게 됩니다. 성경 속 사례.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삶은 부지런함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최선을 다했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로 연결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부지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 적용. 직장 및 가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셉처럼 부지런함의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상사가 보든 보지 않든 승진과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이 일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전화 받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함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재정 관리의 지혜. 성경적 원칙.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정직한 노동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은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혜로운 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해집니다. 가계부를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절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유혹, 할부의 달콤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빚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빚지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개미의 지혜를 본받아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도 성경적인 재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탐욕에 빠져 위험한 투기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나눔입니다.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입니다. 나눔을 통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영적 원칙.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건강, 능력, 기회,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받은 축복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구약시대부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시간으로, 어떤 이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나 형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다릅니다. 풍족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근본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감동.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참된 부지런함은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여유와 평안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지런함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겸손함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부지런함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때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때로는 기적 같은 기회들을 열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결론 그리고 기도. 오늘 우리는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재정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하게 되나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느니라는 말씀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직한 노동, 지혜로운 관리, 절제 있는 소비, 그리고 기쁜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터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지런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게으름을 멀리하고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정직한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드리며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계획과 결정에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